23장 1절 말씀 같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23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이다. 화가 있도다. 여호와의 말이다. 우리가 함께 얘기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동일한 표현을 쓰지만 여기서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라는 이 표현은 좀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선언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냥 얘기하는 거하고 선언하는 거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그냥 말씀도 물론 능력이 있고 한치의 변함이나 오차도 없지만 하나님의 선언이야말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금과 같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선포하신다. 내 목장의 양을 멸하고 흩어버리는 목자들에게 화가 있도다. 목자들은 유다의 왕들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4명의 왕, 여호아스, 살롬이라고 나오는데 샬롬과 또 여호아김, 또 시드기야까지 이 4명의 왕을 특별히 지칭해서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이다라고 번역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만 원문은 화라는 단어부터 시작합니다. 화가 있도다라는 단어부터 시작해요. 왜냐하면 화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화라는 단어가 무서운 단어입니다. 이 화라는 단어는 탄식어예요. 라는 탄식어예요. 그걸 번역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화라는 단어를 써서 번역을 한 거예요. 라는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면 라는 탄식 외에는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때는 변명도 소용이 없고 그때는 도망가는 것도 소용이 없고 라는 탄식 외에는 내가 이렇게 살지 말걸, 내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지 말걸, 하나님 말씀대로 살걸, 이 탄식 외에는 도저히 그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소리, 그 인생에서 표현할 수 있는 소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화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한마디 이야기도 내뱉지 못하고 오직 신음소리와 같은 한마디 의성어밖에 나올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화가 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왕들에게, 목자에게. 왜 화가 나셨나요? 내 목장의 양들을 너희들이 흩고 너희들이 쫓아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목장의 내 양이에요. 여러분, 누구의 목장입니까? 하나님의 목장입니다. 누구의 양입니까? 하나님의 양이에요. 근데 이 목자들이, 이 왕들이 자기의 양, 자기의 목장인 걸로 착각했어요. 여러분, 착각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고 자기 마음대로 착취하고 자기 마음대로 멸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방치하고. 앞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왕들이 자기의 궁을, 자기의 궁전을 불의로 백성들을 짓게 하고 억지로 사람들을 뽑아다가 자기의 살집 왕궁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품삯을 주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불의예요.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의 것인 것처럼 마음대로 불러다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마음대로 써먹고 이용해먹고 버리는 것. 내 거니까, 나보다 힘이 없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 여러분, 힘없는 사람 뒤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왕들이 그 힘없는 사람들에게 한 일들을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내 양인데 왜 네 양처럼 네 마음대로 했냐. 그들이 당장 이용해먹고 당장 착취할 때는 너무 힘이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분들이 정말로 나타나실 때는 라는 탄식밖에 내뱉을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맡은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신실함이다, 충성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함, 충성은 어떤 의미예요? 맡긴 분의 뜻대로 행하는 게 신실함이에요. 맡은 분의 마음대로, 마음에 따라 해가는 것이 충성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맡기신 분이 그 양들을 맡길 때 어떤 상태로 있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키웠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하신 게 있잖아요. 그 부탁 그대로를 듣는 게 신실하심이고 충성이에요. 저도 부모이지만 하나님께서 맡긴 자녀를 내 마음대로 내 것인 양 막 키울 때가 있어요. 지난번에 빌리지에 선교사님 오셔서 얘기하시는데 빌리지마다 다 똑같은 어려움들이더라고요.
부모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아이들을 방치하고 학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방치하고 내 마음대로 학대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못 이루었으니까 너라도 이루어라. 네가 우리 가문 이렇게 살려야 된다. 내 욕심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 부탁한 그대로 키워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를 우리에게 맡기실 때 어떻게 부탁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도록 키워라라고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키워다오라고 부탁하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으로 키워다오라고 부탁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키우지 못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부모로서 다 회개해야 돼요. 맡긴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고 신실함인데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거예요. 우리는 교육 방법을 완전히 다 바꿔야 돼요.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맡기신 분의 뜻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키워주기를 부탁한다라는 부탁에 따라 키우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2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2절 시작. 그러므로 내 백성을 돌보는 목자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양떼를 흩어버리고 그들을 쫓아냈으며 그들에게 주의를 주지 않았다. 보라, 너희 악한 행위로 인해 내가 너희에게 벌 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의 악한 행위로 인해 내가 너희에게 벌 줄 것이다. 다 사연이 있고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 몸 아픈 데는 사실 이유가 있어요. 운동 잘 안 하고 관리 잘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픈 거예요. 공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공부 안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 땅이 이렇게 어두워진 데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두려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너희들에게 자녀를 맡길 때 내가 부탁한 대로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이 시대에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 시대가 그 대가를 치르고 있고 다음 세대가 그 대가를 계속해서 치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키운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가요. 여러분, 이 세상 가는 방향 보세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교육한 그 방향 그대로 이 세상이 가고 있어요. 어디 가서든지 너는 꼭 이겨야 된다. 어디 가서든지 맞지 말고 때리고 와라.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어요. 다들 때리려고 하고 다들 이기려고 하고 다들 밟고 올라서려고 해요. 빼앗고 죽이고. 3절 말씀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내 양떼에 남은 사람들을 추방했던 모든 나라들에서 모아 그들의 목장으로 다시 데려올 것이다. 그들이 다산하고 번성할 것이다. 갑자기 회복의 메시지가 선언됩니다. 갑자기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돼요. 여러분 혹시 깨달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원은 늘 갑작스러운 거예요. 회복은 늘 갑작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회복은 우리 안의 능력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구원받을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었다. 내가 회복될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는 그렇지 않았는데,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는데, 나는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어느 날 갑자기 나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메시지가 갑자기 나오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게 깨닫게 됐어요. 왜? 구원은 원래부터 갑작스러운 것이고 회복은 원래부터 갑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까지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있었다면 회복이 갑작스럽게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갑작스럽게, 내 안에는 그런 기대도 없었고 내 안에는 충분한 기도도 없었고 내 안에는 그러한 노력도 없었지만 갑작스럽게 우리 자녀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하고 우리 공동체의 영적인 컬러가 변하기 시작하고 우리 기도의 능력이 바뀌기 시작하고,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갑자기 시작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 중에 가장 아픈 사랑이 뭔지 아세요? 짝사랑이잖아요. 짝사랑은 이런 게 짝사랑이래요. 상대편 모르게 짝사랑하는 거래요.
그래서 내 안에 혼자 마음으로 짝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디 보니까 왜 사랑이라고 있더라고요. 왜 사랑은 상대편 모르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고백을 했는데 거절당한 거예요. 근데도 사랑하는 걸 멈출 수가 없어서, 그래도 좋아하는 걸 멈출 수가 없어서 거절당하고 상처받고 또 때로는 조롱당하기까지 했지만 그 사랑이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게 도저히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 중에 가장 아픈 사랑이 그래서 왜 사랑이래요. 그래서 김광석이라는 가수가 부른 유행가 중에 왜 사랑이라는 유행가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가슴 아픈 사랑인가, 얼마나 가슴 절절한 사랑인가.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왜 사랑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주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세요. 우리는 번번이 거절해요. 하나님, 나는 지금 시간이 바빠서 할 일이 많아서 지금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없고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조금만 더 있다가 1년만 더 있고 내가 10만 불만 더 모아서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랑을 시작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더 나쁜 건 뭐냐면 하나님 사랑했다가 사랑하지 않았다가 하나님 놀리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가사가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내 사랑이, 왜 사랑이지만 너희들이 거절했던 사랑이지만 너희 안에 선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사랑 때문에 내가 내 백성을 포기하지 못한다라는 가사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잘 표현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정확히 표현했을까?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에게 갑자기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사람들을, 내가 시작하고 내 양떼에 남은 사람들을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자랑할 수 없고 아무도 은혜를 뽐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시작하신 일이에요. 근데 구원의 메시지를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는데 제가 가만히 들여봤어요. 양떼에 남은 사람들을 추방했던 모든 나라들에서 모아 다시 목장으로 데려오시는데 목장으로 데려오시는 조건이 뭘까? 다시 남은 사람들을 받아들이시는 조건이 뭘까? 조건을 찾아보니까 조건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셔서 다시 회복시키는 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남겨진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루터기잖아요. 그루터기처럼 남겨놓은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보면 너무 쉬울 것 같아요. 나무가 다 잘려지고 그루터기만 남아요. 근데 나무 스스로가 나는 결국 살아날 것이다. 살아나야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그루터기는 남겨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나무 스스로가 그루터기를 남기는 게 아니라 나무를 베는 사람이 이까지만 자르자. 이까지만 자르면 충분하니까 내년에 아니면 5년 후에 10년 후에 이 나무가 자라서 다시 거목이 될 수 있도록 그루터기는 남겨두자. 여기에 남은 사람들은 스스로 잘해서 스스로 신실해서 남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수요 가정 예배에 왜 남겨주셨습니까? 우리가 잘해서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여기에 남겨두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3절에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방했던 모든 나라들에서 모아 그들의 목장으로 다시 데려올 것이다. 여러분 목장이 어디일까요? 다시 데려온다라고 표현을 쓰는 거 보면 이전에 있었던 자리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일까? 예, 맞습니다. 일견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의 목장으로 다시 데려올 것이다. 그들이 다산하고 번성할 것이다. 목장에 돌아와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다산하고 번성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똑같은 표현입니다. 다산하고 번성할 것이다. 똑같은 원어를 쓰고 있어요. 뭐냐 하면 목장에 돌아와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다산하고 번성할 것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의 언어를 다시 부활시키세요. 왜 창세기 언어를 다시 부활시킬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창세기 언어를 너무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사실 너무 많이 빼앗겨 버렸어요. 죄 때문에 사단에게. 일본이 40년 동안 한국을 통치했잖아요. 한국을 통치하면서 우리나라 말을 다 빼앗아 갔어요. 우리나라 말이 다 사라지게 했어요. 와르바시, 닭광 이런 말만 남겨놓고 구루마. 우리나라 말도 못 쓰게 하고 우리나라 이름도 못 쓰게 하고. 여러분, 창세기의 언어를 우리가 잃고 있다는 것, 창세기의 언어를 빼앗기고 있다는 것이 이런 의미예요. 언어는 사람들의 생각을 나타내고 언어는 어떤 사람의 생활의 모습을 반영해요. 창세기의 언어가 우리 가운데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창세기의 꿈이 사라지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창세기의 삶이 우리 안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는 얼마나 아름다운 언어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에 어떤 언어들이 있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창조라는 단어 기억나세요? 창조라는 단어만큼 창세기를 잘 대변해주는 단어가 없어요. 이 창조라는 단어가 진화라는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창조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사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을 지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고스란히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싶은 것이 있었고 이루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창조라는 단어가 진화라는 단어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면서 창조의 주인이 누가 되었냐면 시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진화의 주인공은 시간이고 우연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을 숭배하게 됐어요. 창조하신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숭배하게 돼요. 뭐예요? 시간을 나타내는 해를 숭배하고 달을 숭배하고 밤을 숭배하고 낮을 숭배하고 별을 숭배하고 우연을 숭배하며 살기 시작했어요. 로또, 일확천금, 한몫하자, 이것이 이 시대의 인기 언어가 됐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창세기 아름다운 언어가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보시기 좋았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언어예요. 여러분, 우리끼리 서로 보기 좋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보고 깜짝 놀라서 까무러질 정도의 아름다움이에요. 도자기 전문가가 있잖아요. 도자기 전문가가 정말 아름답고 괜찮다라고 얘기할 정도면 이조백자 고려청자예요. 하나님께서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셨을 정도면 우리는 서로 보고 와, 와 하고 비명을 질렀어야 해요. 근데 보기에 아름답다라는 단어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인종차별로 바뀌었어요. 백인은 아시아인에게 눈 찢어진 원숭이라고 놀리고 아시아인은 흑인에게 깜둥이라고 놀리고 보시기 좋고 서로 감탄해야 되는데 서로 놀리는 대상이 됐어요. 인종차별, 지역차별, 직업차별. 여러분, 창세기에 또 아름다운 단어가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안식이라는 단어만큼 아름다운 단어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단어, 하나님 아니면 시작하실 수 없는 단어가 안식이라는 단어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이 안식이라는 단어를 휴가라는 단어로 바뀌었어요. 휴가라는 단어로 바뀐 이후부터 우리 가운데는 안식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안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신데 휴가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휴가를 즐기면 즐길수록 우리는 더 피곤하고 안식하기 위해서 우리는 발버둥을 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안식은 찾아오지 않고 발버둥 때문에 더 피곤하고 더 어렵고 더 마음이 허전해져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아름다운 소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말씀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창세기 3장에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있을까? 여러분 혹시 그 소리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면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실 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에 금옥구슬 같은 소리가 나면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소리를 세상의 소음으로 바뀌고 내 욕심의 소리로 바꾸고 바벨탑의 소리로 바꿔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니시는 소리는 어떤 소리예요?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길래 창세기 2장에서 에덴 동산을 설명하는데 에덴에서 발원한 네 강을 얘기해요. 그리고 강을 설명하면서 강 주위에 질 좋은 금이 나고 보석이 나고 각종 보석이 가득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금과 보석은 어떤 것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좌가 얼마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에덴 동산 찾아가서 금을 찾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의 보좌가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이기에 금이 아니면 표현할 수 없고 보석이 아니면 표현할 수 없는 에덴 동산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니시는 소리가 금과 같은 소리고 보석과 같은 소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거니시는 소리가 이 세상에 사라져가고 있어요.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거니시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사람이 목청을 세우고 목에 핏줄을 세우고 소리지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아요. 얼마나 귀가 따갑고 얼마나 신경을 날카롭게 하고 얼마나 정신병에 걸리게 하는지. 저는 사람 많은 곳에 가면 머리가 아프서 죽겠더라고요. 사람 많은 곳에 가지를 못하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고 또 필요한 곳 외에는 가능하면 혼자 있으려고 해요. 막 귀가 따가고 정신이 없고. 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거니시는 이 아름다운 소리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금과 같은 소리, 보석과 같은 소리.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창세기 언어기를 회복시키신 이유는 하나예요. 여기서 말하는 목장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예루살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꿈꿔야 될 땅은 어떤 땅이냐?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어려움에 돌아와서 절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살만하니까 좀 살아보자. 몇 스퀘어 핏 더 큰 아파트에 살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자동차 사고 조금 더 멋있는 곳에서 사람들 만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희의 꿈이 아니라 너희의 꿈은 에덴이다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다. 하나님은 에덴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는 고작해야 조금 스퀘어핏 더 큰 아파트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까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에 있는 것들 넘어지면 세상 끝난 것처럼 짜고 날리고 통곡하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괜찮다, 지나간다, 넘어간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에덴의 꿈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큰 꿈이 뭔지 아세요? 10층짜리 빌딩 얻는 것, 그게 큰 꿈이 아니라 우리가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 에덴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꿈이에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우리보다 높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천박하기 그지없어요. 우리의 생각은 욕심으로 가득 차기 그지없어요. 예레미야 17장 보면 무엇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따라 살면 큰일 나요. 우리의 마음 따라 사는 사람들 보세요. 그 인생은 냄새가 나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부패해 있는데 생각 따라 사는 사람들 보세요. 시궁창으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냄새는 냄새를 쫓아가고 똥은 똥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린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꿈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큰 꿈이 되고 높은 꿈이 되는 것입니다.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고, 전 여러분들이 높은 길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생의 꿈이에요. 모아 그들의 목장으로 다시 데려올 것이다. 그들이 다산하고 번성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에덴의 꿈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에덴보다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디예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집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어떤 땅이냐면 상처가 난 땅이고 고통이 있는 땅이고 눈물이 있는 땅이고 우리가 저주한 땅이에요. 그 땅이 사라지고 새롭게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과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바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는지. 2절 또 나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남편을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새 하늘과 새 땅.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US가 아니라 메이드 인 헤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인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꿈이 우리에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을 위해 화장한 신부처럼 준비되어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3절 그리고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다.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의 가장 소망이 되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제가 1:1 양육자만 하면서 잠깐 같이 나눴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는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고 이제 자기 혼자 상의할 사람도 없고 가나안 땅을 그 모압지들과 같은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을 데리고 건너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모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까? 내게 그런 능력이 있을까? 나는 정말 아무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만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군대를 보내주겠다. 내가 너에게 많은 칼들을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 하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 한마디가 여호수아에게 가장 큰 칼이 되고 여호수아에게 가장 큰 총이 되고 여호수아에게 가장 큰 대포가 됐어요. 이 말씀 이후에 여호수아는 완전히 다른 사람 됩니다. 그러니까 총을 얻었기 때문도 아니고 칼을 얻었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의 감동이 여호수아처럼 여러분 페북 깊숙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5절, 6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보라, 그날이 오리니 그때 내가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으로서 지혜롭게 통치하고 이 땅에서 정의와 의를 실천할 것이다. 6절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고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 여호와 우리의 의, 이것이 그가 불릴 이름이다. 안전하게 살 것이다. 앞부분에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양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양처럼 우리를 데리고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라고 시편 23편은 얘기합니다. 양들이 안심하고 또 안전하게 느껴서 눕는 경우는 모든 조건이 다 완벽하게 갖추어졌을 때뿐밖에 없대요. 공격할 적들이 하나도 없어서 공격에 대한 두려움이 다 사라졌을 때, 그리고 배고픔에 대한 두려움이 다 사라졌을 때, 옆에 있는 양들하고 갈등의 소지가 다 사라졌을 때, 그 몸 안에 있는 벌레와 기생충 때문에 몸에 이상이 생기려는 그런 두려움도 다 사라졌을 때,
이 안전하게 거한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내 삶의 모든 두려움, 모든 배고픔, 모든 고통, 모든 갈등이 다 사라졌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양이 눕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가져서 이제 안심해야지, 조금 건강해서 이제는 좀 살만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들이 다 끊어져서 완전히 안심하고 양들이 푸른 초장에 눕는 것처럼 그렇게 벌러덩 누울 수 있는, 그래도 아무도 공격하지 않고 아무 두려움도 없고.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을 살펴보십시오. 도대체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까? 최소한 이런 거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뭔가 개선의 여지가 좀 보인다. 이제 뭔가 좀 잘하려고 하는 마음의 결단이 보인다. 이런 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언급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외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요.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공짜다라는 의미 아닙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고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 여호와 우리의 의, 이것이 그가 불릴 이름이다. 여호와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나의 치료자이시다. 여호와 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 차드케누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차케누, 여호와는 나의 의로움이시다. 이게 여호와의 새로운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일 뿐만 아니라 또한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여호와 치케누, 어떤 것을 의미해요? 여호와는 나의 의로움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의로움이시다. 내가 이렇게 선택받고 남은 자로 택함 받은 것은 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의시다. 나의 의로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름보다 위대한 이름, 어떤 이름보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름이 바로 이 이름이에요. 여호와 찻케누, 여호와는 나의 의로움이시다. 우리의 능력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선함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아름다운 고백 때문도 아님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보면 한심하시죠? 저도 여러분 보면 한심해요. 그런데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의가 아니라 여호와 찻케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의롭게 여겨주겠다. 그러니까 어떤 결론에 이를 수 있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제가 비유를 들어볼게요. 어떤 남녀가 열렬히 사랑하다가 헤어졌어요. 남자가 자기 잘못을 깨닫고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여자한테 돌아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자가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돌아가는 것만으로 되지 않아요. 돌아갔을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중요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섰을 때 아무도 없다면, 여러분, 이 소망의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어느 순간에라도 여러분이 돌아서면 그 바로 돌아선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서는 그 방향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차케노, 내가 하나님의 의다라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들 이 찬양은 잘 모르실 텐데 그래서 저희가 좀 비디오 음성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좀 가사를 좀 묵상해 보시면서 이 찬양이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지, 또 가사의 깊이를 묵상해 보시면서 이 찬양을 함께 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넘어지고 우리는 때로 돌아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실패하지 않기에 우리 구원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십시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어려움에 있든, 어떤 고통 가운데 있든, 여호와 찻케노, 여호와는 나의 의로움이시다.
그리스도는 나의 의로움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